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우리가 그 수행 중에 듣는 얘기가 본내가 보리다 라는 얘기 듣죠. 이 얘기는 깨달음 입장에서 얘기하면 본내가 이 본성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본내 자체에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한 감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본성에서 깨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 생각, 한 감정에 그냥 끌려 들어가 가지고 이게 침몰이 되잖아요. 그럴 적에는 이제 그 대상이 떨어진다 이 얘기인데, 본내가 보리다 이 말은 대상이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본성과 그 이원성에 대해서 세 개만 얘기를 하지 이론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성과 이원성 사이에 있는 이 이론성의 세계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격은 공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세계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에는 일체 작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론성 세계에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이론성 세계는 이온성 세계의 현상이 있고 이론성 세계의 특징인 그 탐진치라든지 번뇌망상이 여기를 침투를 하지 못한다 하는 어떤 그 중간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성에 들어가면은 세계를 잇는 거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다시 세계를 이제 놓친다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론성 세계에서는 세계를 그 취하면서도 본성의 특성도 또 갖고 있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도 중용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이론성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이원성 세계에서는 이제 불행이라고 하는 반대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그 불행이라고 하는 상대적 그 반대편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성 세계에서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원성으로 내려오면 상대성을 갖는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느낌은 똑같아요. 이론성 세계에서 느끼는 행복이나 이원성 세계에서 느끼는 행복은 비슷한데, 그러나 이원성에서는 바로 또 상황이 바뀌면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성 세계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든 상관없이 절대적 그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이론성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오셔도 좋고, 깨달음을 아직 못 얻으셨다 하더라도 이론성 세계를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시는 것이, 네.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가슴을 얻지는 못하면 수행해서 사마타로 인한 그 어떤 그 지속력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잠깐 또 이렇게 이제 그 번뇌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이론성 세계에서, 즉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절대적 어떤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시면 바깥의 상황이 비록 불행하다 하더라도 가슴에서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인지하는데 그것이 이 절대적 행복을 이것을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행복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깨달음도 의미가 있는 거지. 깨달음을 비록 깨우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슬픔을 보면 슬픈 걸 그 감정의 변화를 허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 가슴의 세계를 아직 못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과 가슴의 세계와 이원성 세계 이런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실 적에 비록 머리에서는 깨달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법이죠. 가슴에서 깨닫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운데 있어도 결국 가슴을 모르면 거기서는 그 청정한 마음뿐이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 자비이사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또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에 의한 기계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이사 네 가지 덕목을 또 별도로 또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비이사도 이제 그 점수에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가슴을 모르기 때문에 불교가 자비이사를 별도로 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서 하게 되면 이런 거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필요 없이 바로 가슴 그 자체가 사랑인데 무슨 자비이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사랑도 불행의 미움의 반대가 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바로 절대적 사랑. 비록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해도 그거 자체가 사랑스러운 게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일원성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절대적인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험적으로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내가 상대방이 있는데 우리는 이쁜 짓을 하면 사랑스럽고 미운 짓을 하면 밉잖아요. 이원성 세계에서는. 그런데 가슴에서 일원성의 사랑을 획득을 하면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는데 그것이 그 미운 짓인지를 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바보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깨달음이죠. 근데 미운 짓을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게 밉지가 않단 말이죠. 그것도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록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아니까 역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 뭐 충고도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근데 미운 짓을 하는데 미우면 화내고 그러는 것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대응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랑을 이제 이렇게 획득을 하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뭐 일부러 화를 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원성 세계에서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거지만 이원성 세계에서는 내가 그 사람 미운 짓을 해도 사랑스러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잠시 화를 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랑 화를 쓰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뭐 사랑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론성의 세계와 견성과 깨달음과 이론성 세계에서의 그 세 가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깨달음은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론성 세계에서 이렇게 절대적 행복, 절대적 사랑, 이런 어떤 그 절대적 어떤 경이로움, 절대적 완벽함, 절대적 순결함, 이런 어떤 그 고급 감성들과, 저는 이걸 이제 영혼의 감성이라고 그러는데, 고급 감성들과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깨우침으로 가는 길도 쉽고, 또 점수하는 것도 쉽고, 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치월장하는 겁니다. 절대적 어떤 감성을 가지고서 그 고운 고양된 감성을 가지고 쭉 우리의 혼을 물들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빠른 어떤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행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신 분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건드리고 있는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 하면은 아직 그 수행에 대해서 깊은 고뇌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뭐 수행에 그 기간이 짧아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 오늘은 이론성 세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론성 세계는 반드시 가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가슴은 이원성과 본성의 중간에 그 위치해 있고, 그것을 이론성이라고 그러고, 이론성에서 내가 이원성으로 나갈 수도 있고, 본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어떤 그 대문에 있다. 이런 어떤 가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반드시 수행하실 적에 가슴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